성경 봉독 드립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 1절, 2절 우리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강도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 창기도 구원을 해 주셨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세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자비와 용서, 구원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독사의 자식들 하시며 호통을 치셨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교만에 대하여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은혜를 주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서 물리쳐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시는가? 교만은 단순히 내가 너무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복음 없이도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그 주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을 수단 삼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 이런 교만은 언제라도 나만 힘들어요. 나만 괴롭고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뭔가 그것이 아니라고 권면을 하면 내 입장 안 돼봐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고 언제라도 인정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태가 좀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면 언제라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신을 스스로 높여요.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위에도.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라고 집회 오시라고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집회 오셔갖고 기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또 장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왕년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해요. 믿음은 언제라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는 것이고 지금 그 문제를 여러분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전부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말이 아닙니다. 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문제 이겨냅니다. 사람 뛰어넘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뛰어넘어 죽음 앞에서 천국이 내 안에 넘쳐서 이 땅의 미련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전부 죽음을 이겨내기 때문에 이 땅의 미련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질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땅을 이미 멸했기 때문에. 사단의 목을 쳤기 때문에. 주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에 관한 예화를 찾다가 이런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갓 이렇게 진급한 한 대령이, 한 장교가 이 새 사무실 책상에 앉아갖고 자기 이제 어깨에 붙어 있는 계급장을 이제 쳐다보면서 자랑스럽게 거울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어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등병 하나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경례를 한 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대령은 그 사병의 말을 막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만 있어봐라고. 예.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잠시 기다리라고. 전화를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전화를 돌리고 전화통에 대더니 안녕하십니까. 예, 장군님. 또 박 장군님, 이 새 장군님이 새 장군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예, 제가 내일 2시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2시에 식사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서 수화기를 내려놓고 높은 마음으로 잘난 체 하면서 이등병에게 근엄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말해봐라고. 그러니까 이등병이 대답을 합니다. 대령님, 누가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놓으라고. 저를 여기 가서 끊어진 전화선을 연결하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잘난 체 했던 신입 대령이 이등병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 계급자, 그리고 내가 남보다 여러분 잘하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그분이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 그리고 특히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를 여러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내가 남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자만하는 것, 어색해지는 것,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은 내 스스로를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의의 통로로 쓰임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이 되었든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심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이 알아주면 더 기분이 어색해지는 모든 것은 교만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주면 기분이 상해요. 알아주면 붕 뜹니다. 그것도 여러분 교만에 있다는 증거예요. 어제는 누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저를 너무 높이더라고. 부끄럽더라고요. 살다 제가 그분의 말씀, 이게 제 말에 우리 가족들한테 문자를 보여줬어요. 살다 제가 유목사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라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유목사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럽냐? 저 사실 그분 너무 사랑하지도 않았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어찌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섬기게 하셨는지 제가 기가 막힐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어요. 어제는 가족들에게 진짜 난 너무 부끄럽다고. 진짜 주님이 다 하신 거라고. 주님 죄인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고백이 입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나의 모든 인생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하늘이 쏟아지더라고요. 내 발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조차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여러분 보여지더라고요. 참 죄인이라는 것이 더 깨달아졌습니다. 왜 인간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 떠나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아는 이런 겸손한 자들은 언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나에게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 주여 하고 그 소리가 심령에서부터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인인 줄 알고 정말 내가 선한 것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그냥 주여 하고 주님이 그냥 불러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그들은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그들은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에덴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누리는 건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 아닌데 자기들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보이는 그런 모든 지혜와 은사들, 그리고 지금은 나의 모든 직책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 깊이 알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결론 내리는 거. 아, 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모든 결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자기가 중심인 모든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살펴보자 봅니다. 언제라도 자기 유익을 따지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전부예요. 언제라도 돈을 좋아합니다. 누구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보잘것없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소자일지라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응답상을 베풀어 주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억지로 주님 요번에 저는 정말 억지로라도 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주님은 상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요번에. 반대로 겸손한 자들은 언제라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저 인간 사랑할 수도 없고 저는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기도해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님만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겸손한 자라는 거. 이런 겸손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진리를 통한 자유가 그들의 심령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지 하늘 길을 여러분 열어줍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기 때문에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줘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을 그 복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와있다. 주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일 하나 그럼 해결하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이 육의 삶이 전부다. 그러면 주님 못 만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이 마음의 태도를 고치셔야 해요. 주님 알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기를 경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복음의 계시를 깨닫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을 깨달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 이 비밀을 깨달은 후에 주님께서 이 비밀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설명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손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내가 살게 될 거야. 나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야. 이런 설명을 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명을 했는데 나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깨달으면 날마다 이런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원어가 아주 여러분 주님을 대놓고 멱살을 잡을 정도로 주님께 따졌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안 된다고 따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어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 주님 그런 소리를 하냐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신 살릴 거니까, 당신 죽음 막을 거니까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처럼 능력 행하면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죽는다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베드로가 주님께 한 소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어가 자기예요. 주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들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베드로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은 생각도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에는 절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그 진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라도 주님의 죽음에서 신앙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투쟁자가 되어야 신앙의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항변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을 세웁니까? 제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제가 받아야죠. 그 자리 제 겁니다. 그 축복 제 겁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언제라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왜?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냐.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옛사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네 중심적인 생각을 못 받고 네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 너는 내 일을 할 수 없다. 주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그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나를 더 철저하게 부인하셔야 합니다. 나를 더 십자가에 철저하게 더 못을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대못을 내 손과 발에 확실하게 박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덜 죽어갖고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가 못을 뽑고 내려와 주님이 일한다고 하게 되면 시체 냄새 풍기는 거예요. 주님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비 돼갖고 교회 피 다 빨아먹어요. 주님 피 다 빨아먹습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흩트리는 거예요. 여러모로 피곤해집니다. 죽으시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고 시체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미치고 불딱 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아니 이제는 내려올 수 없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언제라도 이렇게 선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죽으면 시체 냄새, 시체 놀이 하는 거예요. 좀비 돼가지고 주님 피 빨아먹고 교회 피 빨아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여러분 간증들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 이 첫 시작의 장들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시작들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게 뭐 다른 날에도 그걸 봤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고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냐는 진리가 그들에게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확실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흘러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믿음에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정확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구소동에서 엄청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오셨다고 제가 누가 가보자고 해서 한번 딱 가본 적이 있어요. 엄청 큰 생명수 교회인가 좀 큰 교회입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왜?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하든지. 자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자기 은사 이런 것도 얘기하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바글바글하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 없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보호, 호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받고 예언받으면 그런 곳에서 잘못하면 교만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왜? 언제라도 주 중심, 내 중심이 바르기만 하면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 갖다 놔더라도 사방에 엄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절대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서지 않는 곳에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증거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 정말 중심이 바른 마음 하나만 가지면 주님이 언제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안으로 옮겨 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절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왜 에스겔에게 또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32장이 이제 4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길게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도 길게 계속해서 거듭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스도 심판을 받고 완전한 멸망,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이. 당한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32장에. 그런데도 그들이 또 기웃거리는 거예요. 어디? 세상. 애굽. 애굽이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려나. 아직까지 세상을 기웃거리고 어떻게 하면 애굽이 이 유다를 좀 건져주지 않을까. 이 애굽이 이 바벨론을 좀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까. 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TV를 보니까 경주 에이펙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이 한미동맹 이것을 잘 해야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물론 한미동맹을 잘 해야죠. 뭐 중국과 동맹하면 되겠습니까? 잘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 애굽이라면 여러분 애굽에 아직까지 이 땅에 보이는 애굽에 이 세상에 미국에 우리의 전부를 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까지 애굽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걱정 염려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 저 미국 후하면 하루아침에 애굽처럼 두로처럼 전부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후하고 부르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애굽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애가를 불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초상집을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애굽을 향하여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애가 슬픈 노래 곡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울면서 예언을 해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울면서 예언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아직까지 애굽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을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애굽 곧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애굽이 커 보이냐 세상이 커 보이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애굽의 실상은 그들의 이 발이 온 세상 너희들의 믿음의 강을 휘저어서 너희들까지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일이고 애굽의 일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들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주님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은 너희들의 믿음의 강을 휘어지어서 너희들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워집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자녀된 권세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릴 때 하늘의 것을 부여받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언제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만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된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곳에 여러분에게 영권, 물권, 인권이 쏟아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런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내가 대못에 박혀 있는지 나를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고 세상이 아직까지 내 안에 보인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까지 교만한 세상 애굽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애굽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완전히 세상 내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 그리고 성령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개어서 완전한 주님의 교회,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 주님의 교회 모든 건속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시는 믿음의 통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정말 부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권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깨끗이 비우면 돼요. 물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버리면 주님 다 주십니다. 아니,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일꾼도 걱정할 것 없어요. 더 비워버리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이곳에 스스로 계시면, 이곳에 불 떨어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성령님의 그 놀라운 불, 그 놀라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성령님이 사람을 여러분 진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흥의 주역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장막,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내 안에 모든 세상을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애굽,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애굽을 내가 원하는 교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